전도자의 적대 방법 유일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오늘 또 렘넌트 리더 집회가 있었던 날이죠. 오전에.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걸 우리 잠깐 서론에서 보면 지금 세상은 창세기 3장에 흑암이 덮치는 세상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세에는 곧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재앙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쪽에는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신분 권세 주셨습니다. 그렇죠?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이거는 뭐 보좌와 소통되어지고 또 시공간 초월과 237 빛이 되는 이런 신분 권세죠. 네, 당연히 우리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이런 신분 권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 가지고 왜 안 되느냐? 속아서 그래요. 그래서 속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뭐에 속지 말아야 됩니까? 사람 때문에 속지 말아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게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죠. 마귀한테 심부름하는 거는 진짜 이거는 운명에 묶여 있는 건데, 빠져나오는 그리스도 만나고도 답을 찾지 못하면 속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갱신하면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손보려고 그러면 자꾸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계획, 이 사람 때문에 속지 말고 하나님 계획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 계획을 찾으면 돼요. 보디발과 싸우는 게 아니고 누명 썼다고 뭐 대들어도 아무 이익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그 싸움이 아니잖아요. 육신 싸움은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 싸움 한 거죠.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에 속으면 안 되느냐. 우리가 사람에 속지 말고, 그 다음에 현장 가면 또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뭐 현장에 속지 말아야 돼요. 현장에 우리가 어렵다, 또 힘들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되죠. 현장 가서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하는 이걸 누려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면 현장 가면 또 쏘가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기게 돼 있어요. 넘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여기도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하죠. 이 힘이 있는 사람은 어렵다, 힘들다, 이거를 다 넘어서게 돼. 힘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이거 감당하면 내가 쉴 시간이 없다. 이러니까 막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주신 힘이 있으면 정말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가 안 되냐면 일에 속을 때가 많아요. 세 번째는 일에 속지 말라. 이게 일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언약 중심, 기도 중심이 돼야 돼요. 전도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 중심이 아니고, 일 중심이 되면 언약을 놓치고 기도를 놓치면, 영혼이 황폐해지면 일해 갖고 아무리 성공해도 나중에 재앙이 와요. 성공했는데 바벨탑,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 중심이 아니고 언약 중심으로, 그리고 기도 중심으로, 그다음에 전도와 선교 237 복음화는 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정말 본론으로 가서 보면 우리 첫 번째가 유일성입니다. 우리 이번에 일본 집회 때도 랩노트 집회하고 니더수련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주셨는데, 일본 땅이 여기보다 한국 땅보다 우상 숭배가 더 심하잖아요, 그렇죠? 영적 서밋 안 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우리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남은 자의 기도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셨는데 우리 좀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 유일성은 뭐냐? 첫 번째 유일성. 유일성은 크게 세 가지를 딱 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유일한 거죠. 아무도 못 보는데 혼자 눈 뜨고 본다. 유일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건데. 자, 그럼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게 뭐냐? 아무도 볼 수 없는 것, 그걸 봤어요.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다른 사람들은 다 저 사람 불쌍하다고 봤고 돈이 필요하다고 봤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도와줘야 되겠다. 이걸 봤는데, 근데 뭐가 안 보였을까요? 영적 사실이 안 보입니다. 근데 어느 날 성전 미문에 기도하다가 가다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은 뭐가 있으면 끝난다? 그리스도만 믿으면 끝난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게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보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사마리아 성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필요한 게 그리스도예요. 빌립이 그걸 봤어요. 아무도 못 봐.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이죠. 사마리아. 얘가 혼혈족이 됐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 당시에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쳐들어와가지고 강대국이 쳐들어와갖고 다 포로로 끌고 가고 거기 있는 남자를 끌고 가서 전 세계 노예 시장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유대 여자만 남았겠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 있는 남자들을 다 또 잡아다가 거기다 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혼혈 민족이 돼버리니까 유대인들은 그 땅을 밟지도 않아. 그 땅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도 안 해. 왜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리고 여기에 진짜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상 숭배하면서 수많은 질병과 이런 불치병까지 막 와 있는 이 땅이죠. 여기에 누가 들어갔어요? 빌립이 들어갑니다. 빌립이 들어가서 누굴 전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심으로 들으면서 집중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있더라고요. 이 복음 전하는데 집중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성이 빌립이 처음 들어가자마자 그리스도 얘기했다. 그러면 그렇게 집중 안 했을 건데,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여인이 영혼이 목마르게 하는 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물을 달라 그러는데,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그럼 네 말이 맞다.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없다. 그러면서 그 수가성 여인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가 그러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성이 한번 소문이 쫙 퍼졌어요. 무슨 소문이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들었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하냐. 이제 네 말이 아니라 내가 말씀 듣고 저분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라고 수가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빌립이 다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다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거, 다른 사람들이 못 가는 거.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유대인들은 전혀 가지 않는 그 땅, 이방인의 땅, 뭐 복음 전하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지나가면 모를까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한다. 이 생각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유대인들. 근데 거기에 누가요?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서 우리를 도와라. 하나님께서 일로 보내신 줄 알고 여기 들어가게 되는 마게도냐를 봤다.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예. 거기다가 또 뭘 봅니까? 네 번째로는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쳐다본 사람, 유일한 사람이 바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왜 하나님이 다락방이라는 단체를 쓰시느냐? 복음 가지고 237을 보고 있잖아요. 5천 종족에게 복음 집어넣어야 된다. 그 미션을 계속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는 어떤 유일성이냐?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죠. 이곳을 볼 수 있었다. 누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회당을 봤어.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4절에도 회당이 나오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회당이 나오고 이 회당에 왜 들어갔을까요? 거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찾기 위해서 절대 제자 찾기 위해서 들어갔어.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갔다. 여기 들어가서 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그리고 이것을 찾아서 그 지역마다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 자, 그 다음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죠. 세 번째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아무도 할 수 없는 게 뭘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이 무속인 박수 엘르마를 꺾은 거죠. 그렇죠?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치인은 오히려 정말 무속인 말 듣고 있다가 바울의 말 들으니까 바울의 말이 더 좋아. 그래서 믿으려고 하는데 박수 엘르마가 계속 방해하죠. 밥그릇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총독이 자기 말 듣는데 어느 날부터 전도자 바울의 말을 듣는다. 얼마나 이렇게 막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막 방해하고 그랬는데 그 흑암을 꺾어버렸다. 이 영적인 세계에 흑암이 꺾여갖고 눈이 멀고 막 앞이 안 보인다.
이거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성령의 역사.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이 우리 점술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을 치유했다. 이 점술을 꺾었다라는 거 엄청난 겁니다. 지역 전체에 소문나 가지고 다 귀신 들린 사람한테 와갖고 진짜 막 그 맞는데 틀리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히죠. 그런데 귀신은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기 때문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틀린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IMF가 몇 대 왜 시작했느냐? 삼보철강이 무너지면서 시작했죠. 그 삼보철강이 누구 말 들었느냐? 무속인 말 듣고. 그래서 무속인 지가 안방에 자고 그다음에 그 회사 그 사람은 거실에 자고 막 그렇게 지켰. 그래야 회사가 잘 된다. 거기다 나중에 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철강회사 세워야 된다고. 전문성 놈들 세웠다가 그냥 왜요? 빚으로 세우니까 빚을 못 갚으니까 부도 이렇게 나가지고 이제 IMF 시작했다 그러는데 거기 배후에 누가 있냐? 이 무속인 점술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동네도 마찬가지. 이 흑암으로 꽉 찬 거예요. 귀신 말 듣고 다 하니까. 여기에 아무도 이 귀신을 꺾을 수가 없어. 근데 그걸 누가 꺾었을까요? 딱 예수 믿는 그리스도 확실한 바울 팀이 꺾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즉시 나갔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할 수 없는 게 뭐냐.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우상 지역 자체가 우상 지역으로 꽉 있는데 이걸 꺾어버렸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문화를 바꿨다. 이거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거는요. 그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는 이런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영적 사령관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한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밟을 때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역사하겠죠. 자, 두 번째는 성공하는 전도자가 누리는 유일성. 이번에는 누구냐? 전도자가 누리는 유일성. 전도자가 어떤 이 유일성이 누리느냐 우리 몇 사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셉을 보면 요셉은 뭘 붙잡고 있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이거를 총리가 될 때까지 붙잡고 있는 거죠. 노예로 팔려갈 때나 감옥에 들어갈 때나 총리가 되었을 때나 변함없이 딱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노예에서 총리까지 됐다? 지구상에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유일한 응답을 받는 거.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뭘 붙잡았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을 붙잡았는데 6월절의 역사와 출애굽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우리 바벨론에 있었던 다니엘.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 그 다음에 에스더. 다니엘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 1장 8절 9절에서 뜻을 정했다. 이거 엄청난 얘기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가는 거 알면서도 다니엘 3장 8절부터 다니엘 3장 8절부터 24절까지 이 풀무불이라는 불 속에 들어가는 거 알면서도 왕 앞에 절하지 않겠다. 완전히 언약을 딱 잡아버렸어요. 성공하는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딱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딱 보여준 사람들. 또 에스더 4장
에스더는 뭐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하는 거죠. 1절부터 16절까지 왕 앞에 나가면 죽게 되고 이스라엘 다 죽게 됐을 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와 에스더가 죽으면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 속에서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답이 확 나버린 거예요. 아예 뜻을 정해버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남은 자 렘넌트 그루터기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유일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여기 렘넌트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모든 응답을 받으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약시대 와서 이 베드로가 이런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요. 베드로의 유일성을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을 했는데 20절까지 천국 열쇠를 주시고 쭉 이것이 지금까지 응답이 되고 있고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변화산에 올라가서 또다시 깨닫는 거예요. 아직 뿌리가 안 내려졌어. 주는 그리스도라고 각인이 됐는데 그 다음에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또 초막셋을 짓자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눈 뜨고 봤더니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 오직 예수로 답이 나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2장 1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듯이 21절까지 말씀 성취되는 사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이거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유일한 응답을 딱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나중에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이 여기서 또 일어나. 이 말씀 붙잡고 또 시작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그 말씀도 붙잡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또 뭘 붙잡았냐? 이 말씀 있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다. 누구나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이거죠. 보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좌와 소통되어지고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홀로 기도할 수 있어요. 혼자 예배할 수도 있어요. 왜?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그 혼자서 안 돼서. 교회 와야 되고 성전에 와야 되고 성막에 와야 되고 회막 속에서 됐는데 근데 신약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24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신분권세 주신 거죠. 그게요. 여기 말씀 속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유일성입니다. 바울을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와 미션 여기 다 있죠. 왜 불렀어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왕 앞에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바울을 불렀어요. 유일한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왜 태어났어요? 이 복음 가지고 237 복음하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120세까지 붙잡고 계셨을까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들어가는 모든 준비를 다 시키는 거예요. 영적 서밋 만드는 데까지 다 완성시키는데 하나님 모세를 그러다 보니까 40년 해서 120년이 걸려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누구에 대한 계획이요?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다.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을까요? 계획이 있어요. 이걸 빨리 찾아내야 돼. 나는 밥 먹고 살다 죽기 위해서 태어났나?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적인 미션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걸 내가 찾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금 재창조하시고 나를 이끌고 가시고 세계복음 하시는 이 센터에 이 흐름 속에 나를 집어넣고 계신다. 그걸 찾아낸 사람이 유일성을 찾아낸 사람이에요. 다윗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유일한 응답 말씀 속에서 자기 미션을 찾아냈어요. 유일성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최초의 선교사로 또 파송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주를 섬겨 금식하다가 또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신약 성경의 유일한 성령께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최초의 선교사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보내셨다. 파송하셨다는. 우리는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파송하고 노예가 파송하고 총회가 파송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아예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직접 뽑아가지고 세우셔서 직접 파송했어요. 유일한 응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가다 보면 이런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막혀도 뭐 하는 거죠? 또 유일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6절부터 10절. 문이 막혔을 때 인본주의 쓰는 사람은 이제 뒤돌아오겠죠. 그렇죠? 아, 잘됐다. 집에 가자. 이럴 텐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숨은 계획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또 유일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 응답 안 받았으면 지금 이 복음이 지구 한 바퀴를 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지구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어디로 들어가고 있냐? 이스라엘로 막 복음이 들어가고 이스라엘의 전도학교가 있고 그래서 그 전도학교 막 담당하는 분이 우리 그 수원노예의 정영국 목사님이라고 있거든요. 막 카톡방에 막 이스라엘 전도학교 거기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렇게 막 올라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누가 많이 쓰이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이 쓰입니다. 왜냐? 젤렌스키도 유대인이거든요. 유대계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에 가면 뭐 한국계 뭐 이렇게 뭐 무슨 팀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말하자면 TCK. 젤렌스키도 TCK이고 유대인이고 또 여기 이제 귀라니 가은이도 한국 사람이면서 중국 사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랍니다. 바울도 보니까 로마 시민권 갖고 있으면서 유대인이고 그러면서 로마인이고 그 TCK인데 그러니까 통역이 필요 없어. 로마 말도 잘하고 유대인 말도 히브리어도 잘하고 헬라 말도 잘하고 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 언어의 통역자 없이 그냥 전 세계 그 당시에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말이 다 통하니. 근데 제가 그 조지아라든지 또 아르메니아 이렇게 갔다 왔잖아요. 동유럽 국가. 통역자가 누구였냐? 카자흐스탄에서 온 그 자매님이었어. 근데 어느 나라만 쓰냐? 러시아만 써. 근데 왜 그게 다 통하냐? 옛날 소련 시대 때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에 있다가 독립했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은 러시아 말 모르는데 5,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러시아 말을 다 해. 그러니까 아르메니아에 가도 러시아 말 쓰고 조지아에 가도 러시아 말 쓰고 그게 통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2, 30년 지나면 안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막 복음이 들어가고 캠프가 시작되고 하고 이게 하나의 계획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언어가 달라지면 또 복음 전하는데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언어가 같으니까 막 통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바울이 통하니까 문이 막혀도 또 마게도냐로 하나님 인도받는 유일한 응답을 받게 됐다. 그러면서 어떤 응답을 받느냐? 사도행전 19장 21절. 뭘 보아야 된다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걸 본 사람이 유일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까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막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도 그 생사복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어. 왜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풍랑 만났을 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와, 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예요. 내가 속고 사냐, 언약을 누리고 사냐, 아니면 언약 놓치면 눌리고 사느냐. 그래서 오늘 그 목회 서신의 제목이 뭐였죠? 눌린 자냐, 아니면 누리는 자냐. 복음 놓치면 눌리는 자고, 복음 깨닫고 기도하게 되면 누리는 자가 돼. 유일한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응답을 우리가 또 받아야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유일성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유일성의 축복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이 유일한 축복,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가는 답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 문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문제 속에 사느냐? 12가지. 문제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다음에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게 지금 12가지 문제예요. 이 12가지 문제에 쳐다보면 답이 없어요. 암만 뒤져봐도 답이 없어. 근데 모르고 있어. 자기 기분이 안 맞으면 막 화를 내고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지. 뭐 자기 마음에 들면 좋은 사람은 마음에 안 들면 나쁜 사람. 이렇게 살잖아. 창세기 3장. 돈 많으면 부자, 돈 없으면 가난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SK, 스카이 나와야 뭐 대학 나오고 그 외에는 다 인간 취급을 안 하는 세상. 근데 그게 진짜 성공일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뭐 서울대, 연대, 고대 그다음에 카이스트 아무리 좋은 하버드대 다 나와도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면 소용이 없어. 그렇죠. 이게 답이 아닌데 이걸 기준으로 삼는 이 기준 나 중심, 물질 중심, 틀린 성공. 그다음에 안 되니까 뭐 하죠? 안 되니까 무속, 점술, 무상 여기를 막 가는 거예요. 복 달라고 막 일로 가. 사람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르고 간대니. 나도 좀 안타까운 게 좀 있어요. 우리 대통령 되고 나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현충원이다. 난 안 갔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해. 안 간다고 뭐 대통령 되는데 자질이 없어요? 안 가면 애국자 아니에요? 영적 사실 딱 붙잡고 그러면 일본에서 총리 되자마자 야스쿠니 신사 가는 거나 우리나라에서 막 대통령 됐다고 현충원 가는 거나 뭐가 다르게 있어. 물론 나라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사람들의 그것을 기념하고 기리는 건 있어야 되지만 제일 먼저는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나중에 우리 랩노트들이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어디 가냐? 대통령 되자마자 교회 가서 예배드려. 제가 이제 미국 대통령 중에 존경하는 대통령 누구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주일마다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나중에 평화사설단 때까지 미국 대통령 중에 제일 나이 많으면서 정말 제일 멋있게 쓰임받은 대통령 때는 그렇게 크게 멋있고 뭐 업적은 없는데 대통령 이후에도 계속 전 세계 대통령들 만나러 다니면서 정말 싸우지 않도록 다 김일성까지 만나갖고 얘기해주고 그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주고 그 사람이 지미 카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사람이 제일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앞으로 우리 랩너트들 중에 그런 꿈 있는 랩너트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성공했는데 뭐 현충원 가고 뭐 조상묘 찾아가고 이러지 말고 딱 예배드 나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가끔 연예인 중에 나오더라고요. 상 받을 때 누구에게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미국 같은 데서는 종교 얘기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졸업식 때 딱 상 받으면서 연설을 하는데 무슨 연설을 하느냐. 주기도문을 연설한 거예요. 기립박수를 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짜 그 다니엘처럼 뜻을 딱 정하고 이 문제, 세상의 문제 속에 있을 때 여기에 대한 딱 답을 가지고 답을 주는 사람이 그게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문제에 답을 주는 사람이다. 그게 유일성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훈련받느냐? 각인 뿌리 체질되라고. 근데 훈련에 그냥 막 링크를 올려놔도 안 들어오시는 분 계셔.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복음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어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각인 뿌리 체질되면 계속 복음으로 우리 각인 뿌리 체질되면 편집 설계 디자인 돼갖고 어느 날 누굴 만나도 12가지 문제가 보여지고 답을 주게 돼요. 다른 걸로 각인되면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수많은 사상과 이론이 있어. 근데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데 그리스도 말고 다른 얘기한다. 진리 아닌 거 얘기하는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속아. 진리가 아닌 건요. 사단이 얼마든지 띄우고 막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게 마귀 일이에요.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막 좋은 사람 같은데 누가 사기꾼이냐? 너무 착하고 너무나 이 맞는 말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척하고 막 이런. 그러다가 마음 주고 막 이러면 그냥 싹 뺏어갖고 달아나는 사람 있잖아. 처음부터 사기치는 게 아니더라. 너무 잘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버려 아예. 그러니까 믿을만 하니까 다 맡기는 거죠. 그러다가 날아가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 안 통하면 안 통하는 거예요. 다른 것만 다 뭐 이쁘다 그러면 거기에 또 넘어가고 뭐 칭찬하는 말에 또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이 아니면 넘어가지 마시고.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는 유일성입니다. 이 흑암 경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경제로요? 빛의 경제로. 흑암 경제가 뭐냐? 돈 있으면 어디다 써요? 뭐 먹는데 막 도박하는데 뭐 술 먹는데 막 그게 흑암 경제예요. 하나님 앞에는 드리지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면서 막 돈 있으면 쓰는데 바빠. 나를 위해서 막 친구들 막 사주면서 이런 사람입니다. 빛의 경제는 뭘까요? 헌금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 선교 여기에 쓰이는 거예요. PTC 여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시흥가정 행복상담소 여기 투자하는 거예요. 불신자 살리기 위해서 계속 만나면서 정말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빛의 경제. 넷노트위에서 OMC에서 헌신하잖아요. 또 교회 살리기 위해서 교회에다 우리 헌금하잖아요. 교회가 살아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빛의 경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빛의 경제. 흑암 경제는 뭐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 경제를 그러다 나중에는 도박으로 마약으로 막 돈 있으면 막 마약해야 돼. 지금 한국만 마약하면 잡아가고 이러지 유럽이나 미국에는 안 잡아. 캐나다 가서 깜짝 놀랐어. 뭘 놀랬냐? 알코올 한 잔은 잡아간대, 술 취한 사람은. 근데 마약에 취한 사람은 안 잡아간대. 캐치는 워터로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거든. 거기 가서 내가 깜짝 놀랐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약하는 사람은 안 위험한데 술 먹은 사람은 막 때리고 막 이러니까 더 위험하다고 경찰이 아예 잡아간대. 술 먹은 사람은 잡아가도 마약하는 사람 안 잡아가. 이게 흑암 경제, 흑암. 이 흑암이 역사해 버리면 뭐가 옳은지 뭐가 옳은지 몰라. 영적 사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일어날 재앙을 막는 일이. 그렇죠?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재앙을 막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러니까 재앙 막으려면 뭘 전해야 되죠? 복음 전해야 돼.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나라고 하는 사람이 뭐가 돼야 되죠? 이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재앙 막을 수가 없고 빛의 경제 할 수가 없어요. 세상 문제 속에 답을 줄 수 없어. 내가 복음화가 안 되면 복음한데 뭐냐? 우리가 각인 생각이죠. 우리 뇌에 각인돼야 돼. 항상 답이. 예. 그다음에 우리가 뿌리가 내려지는 건 뭐죠? 마음. 뿌리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까지도 복음이 딱 감사하고 감격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24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그럼 뭐가 될까요? 삶이 바뀌죠. 그걸 체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삶이 바뀌면 뭐가 돼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게 보이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유일성의 응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체질되면 쟤 살려야 되는데 살려야 될 사람이 보여. 진짜 기도해주고 그리스도로 답줘야 되고 조용히 불러다가 영접시켜야 될 사람이 보여. 그죠? 이 도용심리 상담하다 보니까 어제도 이제 두 사람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모든 도형을 다 조그맣게 그렸어. 뭐가 있냐면 다 조그맣게 그리면 4개의 도형을 하나는 3번 그리고 나머지 한 번씩 그리거든요. 전부 다 조그맣게 그리면 뭐냐? 우울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심한 우울증이. 그것도 청년이, 학생이. 학생이 우울증이 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또 그 5번째 그 5번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있는데 거기는 마음으로만 거기다가 SSS를 3번이나 조그맣게 그렸어요. 학생인데 뭐 하고 싶다냐? 무슨 말이냐면 쉬고 싶어요. 이런. 젊은 사람이 쉬고 싶대. 아직 직장도 없어. 근데 뭐 하느냐고 쉬고 싶을까요? 제가 이제 이메일에다가 이렇게 답을 주면서 조금 이제 소통을 하려고 그래요. 이메일도 이렇게 적어주더라고요. 이메일 적어주면 내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상담해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얘기하면서 이런 친구 만나가지고 진짜 그리스도 답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나자고 지금 메일을 쓰려고 그래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사람 만나보니까 진짜 도와야 될 사람이 보여요. 그게요. 이게 각인뿌리 체질. 그래서 상담소 왜 하냐? 상담하다 보니까 내면의 세계가 보여. 그 심리 상태가 보여. 심리 상태가 보이면 조금만 더 대화하면 영적 상태가 보이겠죠. 그래서 답 줘야 되는. 근데 불신자들에게 심리 얘기해 주니까 너무 좋아요. 그 카페 사장도 만났더니 사장 거 해줬어요. 너무 맞는 것 같대. 와, 신기하다 이러면서. 우리가요, 이 상담소 가지고 불신자하고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어지고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고 10번 만나서 마음 트고 얘기하다 보면 진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 제자는요, 딱 복음 들으면 안 놓치는 제자. 이런 제자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내가 복음화 나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복음하라는 얘기는 뭘 집어넣는 거죠? 오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답이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일성. 유일성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뭐 문제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뭐 안 됩니다. 이건 유일성이 아직 안 됩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그 목회서신 속에 모세 얘기를 썼어요. 기억날 겁니다. 80에 딱 하나님 부르신데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이때를 위해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교육받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나를 죽지 않고 80까지 나를 살려주셨는데 이때를 위해서 살려주셨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막 하라고 했더니 막 나는 뭐 말도 못합니다. 막 지금 막 이러면서 지금 막 뻗팅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그 모습 아닌가.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바뀌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 많다 이거 생각 바꿔야 돼요. 갈렙은 85세 때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뭘 잡았을까요? 오직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나라. 여기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땅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이 땅 주신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 유일성입니다. 흑암이 딱 있어도 세상 임금이 있어도 이거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머리가 깨졌고 여기는 하나님 받는 곳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언약에 딱 믿어지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영원한 응답 아닙니다. 이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어요. 결론이 딱 나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성령 그다음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죠. 이런 엄청난 비밀들이 임하기 때문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같이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또 유목사님과 담임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북한복음화, 북한선교구, 또 우리 시화중앙교회, 중직자 산업인 우리 랩노트 PTC OMC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4월 말까지 이제 또 우리 5월 6일 날 PTC 졸업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가 끝나는데 우리 그때까지 또 기도하면서 우리 PTC 장학금 이번 학기 좀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졸업 메시지, 졸업 전도 특강 메시지를 또 목사님이 또 하게 돼 있습니다. 또 같이 좀 기도해 주셔서 4월 달 안에 녹화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통역자가 지금 미국에 있어서 그냥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녹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런 좀 상태에 있습니다. 위에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환우분들을 위해서 집중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업과 또 시은 가정 행복 상담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또 9시까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